마태복음서 16장 25절 예수님께서 역시 파스카 신비의 체험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내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조그마한 목숨을 바칩니다. 아픔, 고생, 고통, 인내, 용서, 억울한 것.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내면의 기쁨, 보람, 행복.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은 가장 필요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다른 어떤 은총보다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장 그 자리에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런데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죽음이란 순간 이후에는 시간이란 날짜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 시간, 공간의 제한에 묶여져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무엇은 사실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돌아가신 순간하고 부활하신 순간이 같은 순간이에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언젠가 죽습니다. 죽은 후에 세3 만에 육신이 부활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러면 내가 죽은 후 세3 만에 육신이 부활할 때까지 몇백만 년 기다려야 합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기다려야 할까? 정말 심심할 것이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도 죽음의 순간 이후부터 시간이란 게 없어져요. 그래서 죽은 나에게는 죽음의 순간하고 세3 만에 육신의 부활의 순간은 동시적인 것이다.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파스카 신비의 영적인 체험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그마한 죽음의 희생, 고통, 아픔을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에 그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보람, 행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찬사가 잘 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런 보답을 기다린다면 그런 보답을 받았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반드시 하느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보답을 하셔요. 그래서 항상 이겁니다. 파스카 신비란 것은요. 포기하면 얻어요. 버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파스카 신비의 제험이거든. 매일 매 순간. 그러나 그런 부활의 기쁨을 보답으로 얻는 체험을 가지지 못했던 인간에게는 죽음의 아픔만, 희생만 느끼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하나의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매일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데 비유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나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나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아. 그러나 거기 가서 예수님 붙잡으려면 어떤 선행을 하나, 기도를 하나, 인내, 용서를 하나 실천해야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그렇게 할게요. 선행, 기도, 인내, 용서 하나 실천하고 예수님 잡는 순간에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살짝 빠져나가시고 아까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서 나 여기 있어 다시 잡아봐. 근데 우리는 아까 예수님 잡아드렸는데 왜 거기에 계실까?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아까보다 한 단계 높은 선행, 사랑의 실천, 인내, 용서 실천하고 잡아드려요. 순간에 또 예수님께서 빠져나가시고 한 단계 높은 곳에서 나 여기 있어 다시 잡아봐. 술래잡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 잡자마자 놓치고 또 잡자마자 놓치고 예수님께서 잡으라고 부르시면서 잡히시자마자 또 빠져나가시고 또 잡으라고 부르시고 잡히시자마자 또 빠져나가시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잡으라고 부르실 때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거절하지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역시 희망을 가지고 아까보다 한 단계 쉬운 거 그걸로 불러보자. 쉬운 것으로 잡으라고 부르셔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보다 쉬운 일인데도 인내, 용서, 선행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음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거절하죠. 또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분은 참 신비스러운 분이시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전에는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선행, 기도, 인내, 용서가 예수님께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쉬울 수가 없는, 쉬워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 인내, 용서 하기 싫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워지니까 기도, 인내, 용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기도, 인내, 용서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던 것마저 예수님께 가까워지니까 가능해져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 멀어질수록요, 예전에는 그렇게 쉽게 기쁘게 선행, 기도, 인내, 용서를 실천했는데 예수님한테서 멀어지니까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어렵게만 느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생활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하는 것은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가깝습니까? 예수님한테서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또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쉬운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신자에게
주 이름이사 한 번 빠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주 이름이사 빠질 수가 있겠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에게는 주 이름이사 한 번 가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렇죠? 같은 미사인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고문을 겪고 목숨을 바치는 것,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치죠. 그것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그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중에서 저는 많은 옛날에 성인 선녀 못지않게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남몰래 정말 겸손하고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사는 신자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 한 개뿐만 아니라 1000개, 10,000개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도 예수님 항상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파스카의 체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죽음을 거쳐서 부활. 죽음은 아픔, 고생, 희생.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픔, 죽음, 고생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보답으로 누리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요, 계속해서 아니요 하고 싶지 않아요. 거절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들은 마음의 기쁨, 정과 행복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 두려움, 고통스러운 것, 제일 큰 고통이란, 제일 큰 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항상 예라고 너그럽게 응답하고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보답으로 누릴 때요,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 예수님과의 술래잡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 당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을 붙잡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보답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거든.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님, 아까 당신을 붙잡으라고 부르셨는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이고 희생스러우니까 제가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고백하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좀 용감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라고 응답해서 실존하고 당신을 붙잡아 드리니까 당신이 그렇게 좋은 것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 당신께서 예라고 응답하게 해주셨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은 체험한 사람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고 생각하는 것, 체험이 없어요. 체험을 가져야죠. 그러나 그 체험은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거, 어려운 거, 희생스러운 거.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러시니까 용감하게 너그럽게 예라고 대답을 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랑 예수님 자신의 보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나중에 너무나 좋으니까 그 보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어려운 거, 고통, 아픔을 용감하게 받아들였다.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아까보다 한 단계 높은 어려운 부르심으로요. 당신은 잡으라. 이 사람은 한 단계 어려운 것이니까 인간적으로는 더 어려운 것이거든. 희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는 보답이, 예수님이란 보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체험적으로 알았으니까. 그래서 아까보다 한 단계 어려운 부르심에도 기꺼이 예라고 응답하고, 실전하면 아까보다 더 많은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누리게 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일 줄 예전에는 몰랐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영성생활.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렵다. 자기 만족, 자기 교만, 그런 것을 좀 곱고야죠. 어떤 아픔, 희생.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아픔, 희생을 바치는 것. 나중에 예수님을 보답으로 누릴 때 그렇게 좋은 것이 없다.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체험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체험해야죠.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 아픔, 죽음으로써 당신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셨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매일 순간에 인간적으로 어려운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라고 응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십니다. 예수님만의 항상 기쁘고 진정한 사랑의 제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난합니다. 늦으신 시간까지 수고를 많으셔서 감사합니다.